예,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작정 헌금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선신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특별히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일을 우리가 진행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at the end of the day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신약에서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개념이 구약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에는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었지만 우리 신약에는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그 사용도를 생각했을 때, 그 목적을 사용했을 때 이 건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참 거룩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기억하실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도 이 성전 건축을 처음으로 지금 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떤 면에서 막 흥분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특별히 느헤미야 3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전체의 그 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우리가 무슨 헌금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진짜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에게 물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no string attached,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한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 앞에 그 헌신을 하게 되죠.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3절에 한 여자라고만 나옵니다. one woman, 한 여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나사로의 였던 그 마리아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치유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기 나오는 우리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의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사건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요, sooner or later they're gonna forget about you. 예, 우리를 기억 못합니다. 예, 지금은 뭐 굉장한 사람들 같죠. 여러분, 100년 전에도 우리와 비슷해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의 인물 우리가 과연 몇 사람이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지금 이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항상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웠길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 첫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시간적으로 중요했습니다. Timing was important factor here. 시간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다시 말해서 이틀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담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들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12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Who is the greatest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냐? 그러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집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주권을 잡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그야말로 너무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만큼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항상 말씀을 경청했던 영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죽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우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당일에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죽은 시신에다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뿌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확실하게는 100%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간에 지금 여기 마리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것은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only one person. 이 마리아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4,000명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께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헌신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지금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3절 하반절에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몸에 부었다라고 그리고 발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들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자라시게 되면서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의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the anointed one,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공식적으로 그것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지금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한 여인이 예수님 사랑해서 헌신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메시아권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정도 깊이까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입니다.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장례식을 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어떤 단순한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단순한 헌신을 받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That's how it is.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깊은 것을 보지를 못해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이것이 장차 앞으로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얼마나 귀한 것이 모르면서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 maybe with just one time commitment, 한 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할빈 대학 거기 그 운동장에서 잡혔죠. 좀 몇 번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그 사건이 있은 지 14년이 지났는데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그 집회를 통해서 그때 한 1000여 명이 모였거든요. 그 집회를 통해 목사님 내가 그 집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상철 교사라고 지금 연길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그 청년이 와가지고서 그냥 축구 시합에 볼 차러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그야말로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단기 선교 한번 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지금 중국의 곳곳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놓치지 말며 You gotta take that opportunity. 그 기회를 포착하지 아니하면 기회라는 것은 뭡니까? 기회라는 것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기회가 아니에요. It comes and it goes. 그것이 기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지혜롭게 살라 그런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무엇이 지혜로운 자를 사회의 삶인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뭡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최대한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because the days are evil.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풀이하면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을 증거하든지 사랑을 베풀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데 살아는 그 반대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And it's so true.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받게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씨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앉아서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나의 쾌락을 즐길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요, 시간의 싸움입니다. 기회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력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내가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무슨 항상 정기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야말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워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에 그야말로 높은 지위에 앉게 하셔서 성벽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신 것 같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필요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헌신이라도, 같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라도 그 가치면에 있어가지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설명 좀 드리죠. 우리 교회가 13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또 재정을 우리 교회가 스스로 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뭐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참 가장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어려웠을 때에 하루는 그 편지가 왔어요. 편지 봉투가 하나 이제 왔는데 그 열어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저쪽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CFC라고 커버넌트 펠로십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내왔어요. 형님,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 형님이 생각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적지만 우리가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생 교회입니다. 캠퍼스 철치인데 그 교회가 5,000불을 보내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캠퍼스 철치는 진짜 가난합니다. 예, 대학생들이 아직도 그 헌금을 뭐 1불, 2불, 뭐 5불, 10불 뭐 그 정도로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네들도 쓸 것이 너무나 많죠. 그 교회도 단기 선교도 많이 활발하게 하는 교회인데, 근데 5,000불 거액을 보내온 것이에요. 진짜 제가 그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편지가 왔습니다. 또 열어보니까는 이번에 또 5,000불을 또 보내온 거예요. 저는 13년 동안 이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뭐 귀한 헌금들을 많이 하셨지만 진짜 그 캠퍼스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그야말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들, 이 교회를 위해서 만불을 헌금했는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헌금을 좀 갚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은혜는 갚는 건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아무튼 간에 그 같은 만불이지만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 헌금한 것,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나중에 내가 일하다가 평생 일하고 나서 내가 리타이어하고 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나이 7, 80대 가지고서 은퇴해 가지고서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분 누가 환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지는요 항상 오픈이 돼가지고 아무 때나 성도들이 와가지고서 뭐 사역을 하면 다 환영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아직도 나름대로 젊음이 있을 때, 아직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틀란타에 가서 우리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성도들 만났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은퇴하고서 이제 그쪽 어틀란타 지역으로 오셨어요. 보니까요 잘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못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선교에서 중요한 것이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금 오늘 방대식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께서 1990년 초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장기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게 붕괴되면서 이제 구소련에 있는 국가들이 다 이제 개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들어가셔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도 그 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사역하시다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도 한번 가봤고 김요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진짜 뭐 황금어장이고 너무너무 진짜 개방되어 있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 막 일어난, 그냥 막 던지기만 하면은,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하루에 수백 명씩 예수를 믿고 돌아온, 그 갈급해 있는 그 심령들, 그 가운데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김요한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거기 타시켄트 주변에 있는 볼리따텔이라는 집단 농장 주변에서 이제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 전도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 지역에 가장 돈이 많은 유지예요. 그분이 고려인인데 그분의 성함이 뭐냐면은 황만금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찔려면 그 정도는 저이죠. 황만금.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그 지역에 그 축구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뭐 몇천 명 들어가는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뭐 그냥 부자죠.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타이밍.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김요한 선교사님 쫓겨나셨어요. 우리 방대석 선교사님도 지금 할 수 없이 철수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패스포트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해서 단기 선교도 안 돼 이제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사업하시는 거 타이밍 아닙니까? 선교도 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낭비하지 말고, 사단에게 그 시간을,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미국의 토니 캠펠로라고 사회학자이면서 많은 집회에서 청년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토니 캠펠러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제 그런 설베를 했어요. 나이 95세 이상 되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픈 엔드 퀘스천. 만약에 당신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95세 이상 사신 분들이 top 3 answers,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첫 번째, if I had to do it over again, I would reflect more. 나는 더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면 I would reflect more. 여러분,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진짜 혼자 조용히 시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뭐해요? 이거 빼가지고서 페이스북, 이메일 뭐 별로 들어오진 않았는데도 계속 막 스크롤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뭐 바보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좀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 지금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느냐,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런 걸 좀 깊이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분주하게 그냥. 근데 95년 동안 사신 분들이 한 얘기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그러면 I would reflect more. 더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I would risk more. 더 모험을 하며 살겠습니다. 95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안전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일을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그래서 그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그러면 I would risk more. 척 스윈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간단한 거예요. Faith involves risk. 믿음은 모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요, 믿음 주여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과 같이 한번 모험을 택하고 한번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모험을 택해서 내 아들 한번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야말로 이스라엘 성도들과 같이 모험을 택해가지고서 여리고성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모험을 택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 같이
한번 물 위를 걸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Take risk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험을 위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요 다 risk takers, 모험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모험을 택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거기서 보니까 Out do more things that will live on after I am dead.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왜? 죽고 나서는 모든 것이 끝나니까.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마감하시고 이제는 내 곁으로 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났을 때 여러분이 하시던 일들이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때를 포착하시고 기회를 포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후회 없이 마음껏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마리아의 헌신은 상황적으로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특별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팔아 넘길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기회를 잡고 가룟 유다는 팔아 넘길 기회를 잡고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우리 가운데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 그야말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그 언니 마르다에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언니는 뭐 할 거야? 아니 자기 오라비에게 예수님께 죽었다 살려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오라비는 뭐 할 거야?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하자, 뭐 저렇게 하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다 보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되기가 쉽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마음은 없지만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요새 배우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 헌신은 상황적으로 특별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시고 그 외에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건 물질을 드리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참 바보스럽게 봅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떤 시간인데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느냐. 같은 식구들이라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다 드려도 부족하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실 때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주변을 보지 마시고요, 나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You got to have hope.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면서요, 항상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그거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왜 섬겨야지.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죠? 그거는 그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뭡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래.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하나의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진짜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해서 동참하신 분들,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무슨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린 그 모든 헌신이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내가 보화를 쌓아두며 살 것인가. Choice is yours.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게 되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삶은요, 이 땅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마리아, 어쩌면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이 옥합을 그 향료를 준비했는지 모르죠. 깹니다. 어쩌면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난이 빠진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Christianity without suffering is not Christianity.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자. 진정한 기독교는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다음 1년 동안 아니면 또 몇 년 동안 고난 가운데 들어가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셔야 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That's Christianity. 그것이 기독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요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진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시리즈 설교는 끝났지만,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It's all about giving. Christianity is all about giving.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It's now our turn to give our life to the Lord.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자가 복된다. 진짜 복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시간 헌신하라 그러고 단기 선교를 가라 그러고 왜 건축을 하자 그러고 왜 이렇습니까? 뭐 저는 여러분을 뭐 괴롭히는 거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괴롭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요, bottom line,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난닝의 우리 그 올레이션스 교회, 지금 우리도 우리도 건축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가게 되면 엄청난 또 돈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집회를 또 인도하게 되고 막 우리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쓸 것이 많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진짜 매 주일 그 주말에 나와가지고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참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진짜 아파요. 그냥 진짜 막 하루 진짜 쉬시는데 좀 푹 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와서 그 청소해야 되죠. 뭐 밥해야 되죠. 여러분 주중에 저도 청소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냥 사무실에서 아무 가만히 있네. 6일 동안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팔도 부러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라.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내용적으로 뛰어납니다. 내용적으로 뛰어나죠. 자, 거기 있는 3절을 보면 마가는 이 향유가 그냥 향유가 아니라 매우 값진 향유라고 그러겠습니다. expensive perfume.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나가 300일, 1년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서 버는 돈에 그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제일 앞서서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Why are you wasting such expensive perfume?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예요. 낭비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Nothing like serving Christ in every capacity. 진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과 더 가치 있는 물질과 더 가치 있는 시간이나 모든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제가 막 목회하면서 한쪽으로는 막 힘도 들지만 그래 한쪽으로는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시더라고요. 우리 1월 달에 한성원 집사님네 가정 중국으로 또 이사 가셨죠. 우리 고 집사님네 가정 또 이사. 왜 이렇게 그 키 리더들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힘이 막 빠져요. 그러나 요셉은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도 전도 나갑니다. 내일 또 월요일 날 또 나가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시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전도할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가지고서 시간을 희생을 해가지고서 그걸 택해가지고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Really. 특별히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요. 결국 여러분 자녀, you set the tone for your children's future.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줘요. 물론 나중에 코치들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돼서 그를 성공적으로 이뤘을 때 Does it have eternal value? 그것이 진짜 영적인 가치가 있냔 말이죠.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고 사람들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렇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영원한 가치 속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싼 여기 그 향유뿐만 아니라 옥합까지 다 깨고 그리스도께 이것을 붓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 기독교가 실용주의로 빠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특별히 미국이라는 사회는요, pragmatic society, whatever works. 기독교도 지금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부흥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들의 관심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어떻게 부흥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They're crazy about it. 여러분, 교회 부흥성장,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한 기독교를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Whatever works가 아니라 whatever is right before God's eye.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올바른 것, whatever works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일이 진행되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실용주의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은혜로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진짜 귀한 사람들이 나오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부터 해가지고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연보,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대조적이죠. 저들의 환경은 뭡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내가 꼭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것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과부의 두 랩돈, 그 two pennies, 그거를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있는데도 들을 시간이 있고 들을 재능이 있고 들을 물질이 있는데도 내가 들으지 아니하면서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들을 수 없어 못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 새로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 마리아에 관한 거죠. 어떻게 시작하죠, 집사님? 내게 들을 옥합. 그 가사 중에 보게 되면 내가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나. 근데 이들 대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구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이 있는데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없는 것 드린 것 아닙니다. 아마 자기의 결혼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장 귀한 것, 그 옥합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거죠. 그 내용 it counts.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서임중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읽었는데요. 잠깐 여러분과 소개해드립니다. 이 서임중 목사님은 현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1980년에 교회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산이 70억, 그러니까 7 밀리언 달러죠. 한 6층짜리 그 건물이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6층 건물이 올라갈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안만순 할머니라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이 안만순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100만 원을 내 손에 한번 쥐어보는 것이 꿈이라 그러셨다고 합니다. 100만 원, 1,000불 정도죠. 그래서 힘들게 모아가지고서 이분이 결국엔 10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하루는 이제 쇼핑몰에 가가지고서 이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한번 뭐 이렇게 살려고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계속 다녔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도 못 사고 돌아섰어요.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이걸 못 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윈도우 쇼핑만 하고서 이제 돌아와서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자꾸 발걸음을 교회를 인도하시더래요. 그래 교회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솔직히 다 얘기했다. 목사님, 내 평생 소원이 진짜 100만 원 한번 갖는 것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쇼핑몰에 갔더니 내가 이걸 못 쓰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자꾸 내 발걸음을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이거를 건축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할머니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할머니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마음만 받으시니까 그냥 가지고 가시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좀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목사님하고 할머니하고 신경을 하면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다른 방법으로 교회 건축을 이루어질 때 마음만 받겠습니다. 할머니 아니요, 계속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서임중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서 목사야, 내 돈 가지고 왜 내가 인심을 쓰느냐. 내 돈 가지고 왜 내가 인심을 써.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받았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도 계속 그 100만 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싸우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부자의 돈을 좀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 평생 소원 100만 원 한번 쥐어보는 것이 할머니의 꿈이었는데 왜 이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싸우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원래는 설교 원고에는 있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안만순 할머니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되고 반성도 되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니까 어느 분은 내가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옷 사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신발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내가 평생 동안 이 할머님의 이제 그 먹고 사고 하는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또 가마 감동이 돼가지고서 사실은 70억의 그 교회 건축이 하다가 좀 어려웠는데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더 헌금을 내가지고서 130억으로 교회 건축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하면 여러분들 또 제가 참 이런 간증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요새 교인들은요 머리가 너무 빨빨리 돌아가지고서 목사님 진짜 또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라이브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 포인트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생 소원 100만 원 한 번 가씩 꿈이었는데 그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할머니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그 교회를 축복하신.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은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대로 받고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까 우리 마게도냐 성도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렸더니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This is it.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번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충성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중국 단기선교팀 나가니까 우리 파송 우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파송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파송받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특별히 오늘 우리 또 고은영 집사님 또 우리 김호상 집사님 또 아프리카로 떠나기도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죠.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정장로님 고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너의 가는 길에 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모든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따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늘 앞에 너와 동행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은 나가면 굉장히 인텐스, 굉장히 그 강렬한 그런 사역들과 스케줄 속에 진행이 됩니다. 진짜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도착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중국, 베트남 두 나라가 다 공산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시고 또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이번에 많이 하게 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장로님 또 고집사님 가서 여러 가지 또 강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좀 나오시고요.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여기 계시면 좀 나와서 우리 같이 파송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무리 기도 또 축도 우리 지승남 목사님께서 우리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며 손이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아버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주의 종들 있습니다. 우리 양춘호 목사님, 정기모 장로님, 고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우리가 보냅니다. 성령께서 먼저가 일해 주시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벌판에서 영적 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결박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름과 같이 생명수가 그 민족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이번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북경, 천진, 청도, 난닝, 하노이 또 서울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공산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단기 선교팀과 또 사랑하는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주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